산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 뭘까? 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참으로 가장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전달됩니다. 오늘은 정말 세상에서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전문 직종이 7,000가지 정도, 8,000가지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반적인 것까지 합치면은 세상에 나와 있는 직업은 한 12,000가지 정도 된다. 이런 말을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 뭘까? 이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 아주 자기의 율법에 의해 아주 자기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유대인들의 열심 특성, 거기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러다가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복음,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리스도가 예수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난 거예요. 다메섹에서 빛과 빛으로 역사하신, 빛과 말씀으로 역사하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예시 오니까 나는 네가 밖에는 예수다. 말씀과 빛으로 역사하시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아하,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로 7절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실제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차라리 너희의 희생제물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기 위해서 열심 특심으로 막 그리스도를 모셔올 것 같은 그 자기 의로다가 충만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었죠. 그리고 지옥의 무적에게 내려가는 것은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부활하신
십자가 지고 장사되는 그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막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로다가 행하는 이것이 막 하늘에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의기충만, 또 땅에 내려가시는 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부활할 능력을 행함으로다가 보여주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구원관을 꼬집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영접. 뭐를?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게 된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라다 볼 때 진심으로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알 때, 그리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신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 예수신을 딱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묻고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 뭘까? 사람을 낚는 어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뜻이 뭘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뭐냐? 전도자예요. 전도자.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전도자다. 그러니까 구원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전도자예요. 이걸 담은 게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리고 양을 낚는 어부, 이런 뜻이 들어가는 게 조선, 이런 뜻이 고요한 나라, 아침의 나라 조선, 아침 조자, 고을선자, 진짜 뭐야, 사람 낚는 어부가 태어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진짜 한마디로 이게 뭐야,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조선. 그 남한 십자가 울타리에 양이 들어갔다. 한자가 십자가에 나를 이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나라. 창세기 3장 15절 희생제물에 가죽옷을 입힌 희생제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게 나라 한자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신묘막식합니까? 그래서 이 단어를 써내갖고 야소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이 하늘의 뜻과 계획이 쫙 들어가 있는 걸 보잖아요. 이 인간에게는 반드시 시대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의 종말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놓고 개인의 종말을 점검해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쳐다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작년도에 많은 얘기를 했지만 사기공화국을 생기공화국, 이런 말을 쓰면서
언론 보고마, 방송 보고마, 언어 보고마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질병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참건강 문화방송, 정말 허가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참건강 문화방송, 정말 멸망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참건강 문화방송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말을 쭉 쓰는 가운데 오늘은 시대가 지금 어떻게 바뀌어졌냐, 5대 질병이 가득 차 있어요. 가장 먼저 영혼병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먹히고 정신이 눌렸어. 이걸 보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귀신 들린 자 이러는 거예요.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먹히고 정신이 눌렸어. 그걸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하면은 영혼과 뇌가 두 가지가 고장이 나서 그걸 보고 간질병자, 뇌전증 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면 영혼도 고장이 났고 육신도 고장이 났고 몸도 고장이 났어. 뇌도 고장이 났어. 영혼과 뇌와 몸이 고장나. 그걸 보고 중풍병.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고통에 빠진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게 지금 요즘에 안녕하십니까? 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밤에 시달리는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걸 이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 5대 질병의 영혼병. 그리고 이게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고 사상 이념이 돼버리면 이게 이념병이 딱 돼버리면 거짓 선전선동하는 사기병이 돼버릴 수 있어요. 사기자로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상과 이념이 잘못 체계화돼버리면 그때부터 양심이 화살을 맞아서 가착을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악한 짓이라도 다 할 수 있어. 사악한 짓을 하면서 지는 즐거워한다는 게 막 웃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느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상 이념병이요. 그걸 갖고 다른 말하면 사기병이에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지정의의 기능이 장애가 생겼어요. 선악의 분별력이 없어. 공과사의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먼저 할 건 나중에 할 것도 몰라.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 선악이 바뀌었어. 공사가 바뀌었어. 이게 정신병이에요. 지정의의 장애가 생긴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뭐가 있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양의 지나친 가곡으로 영양의 불균형 상태에서 모든 먹거리가 부드럽고 우아하고 이런 것만 즐기다 보니까 참도 과일도 껍데기를 다 깎는 거, 그게 가공이야. 쌀도 현미를 백미를 깎아내야 그것이 가공이야. 지나친 가공으로 영양의 불균형 상태가 오고, 그리고 영양의 불균형 상태가 왔으면은 여기에다 또 부패하지 말라고 방부제, 여기에다가 식품 첨가물 이런 게 딱 들어가니까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 세상에 다니는 이런 먹거리는 먹으면 먹을수록 다 병을 만들어내. 피를 죽여 산성화되는 거예요. 세포를 갖다가 참 더 염증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먹거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식사가 원인이 돼서 혈압, 당뇨, 고혈압, 저혈압, 고지혈증, 피를 죽이는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당뇨병, 잠깐만 이런 거.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갖고서 각종 피부, 아토피, 변비, 그 다음에 비만, 이런 게 참 120가지가 넘는 식원병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식원병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게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내 몸을 혹사시키고 라이프 스타일을 거꾸로 돌리고 영리로 살고, 이게 습관병인 거예요. 이 영혼병, 사상병, 정신병, 식원병, 습관병, 이 5대 질병이 지구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제도 어떤 분이, 두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살 맛이 안 난다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힘들기로 말하면 윤석열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이랬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 힘들기로 말하면 김건희 여사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저는 별게 아니네요. 대부분 달라요. 왜? 힘들다고 하는 것은 상대성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당신이 힘들어지면 지금이 가장 당신을 갖다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이런 것처럼
지금이 가장 하나님은 당신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민족은 제사장 나라의 민족이다. 그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냐. 제사장 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될 게 윤석열이었는데 그게 안 됐지 않냐. 그래서 이런 대통령까지 됐다가 구치소에 가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그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렇게 말한다. 가장 밑바닥에서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래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딱 준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안 보냐 이래.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 뭐냐? 사람 낚는 어부요. 그게 전도자예요. 뭐에서 영혼병에서 구원받고 사상병에서 치유받고 정신병에서 나오고 습관병, 시간병 5대 질병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와 고통이 가득 찬 세상에 이걸 살려내는 병원을 갖다가 만드는 걸 보고 스마트 병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스마트 병원이 아니라 스마트 병원은 의료 장비서부터 이런 거 의술을 신으로 만들어가는 또 의사를 신으로 만들어가는 여기였어요.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하는데 가장 심부름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병 주고 약 주고가 가장 많이 안 돼 있는 데가 병원이에요.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 그리고 의술이 필요한 건 간단하게 그런 의술을 필요한데 이 5대 질병을 다스리고 정부가 이런 병원이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병원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영에 스마트 병원이 아니라 원래 요양병원으로 허가난 거예요. 그 병원에서 영혼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능한 거예요. 희생제물이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내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실제 지금도 변호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진짜 보혈 찬양을 하면서 실제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이어주기 위해서 가지고서 지어입히는 이걸 찬양하는 힘들고 어려움 많다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늘을 향해서 그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로 대한민국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역사관도 달라져요. 세계관도 바뀌어야 되지만 역사관도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역사, 여기 이게 뭐냐면은 사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세계관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역사관도 바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병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영의 스마트 병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놓고 오늘도 정말 이런 5대 질병을 따지러 정복할 수 있는 건강 상담사, 치유 상담사, 구원 상담사, 제자 상담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병원을 준비함과 동시에 시설이 갖춰지면 거기서 23만 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다 영혼병, 사상병, 정신병, 습관병, 습관병에서 다 해방돼서 건강의 모델이 되는 건강전도. 이걸 다 성공하는, 치유받는 데 성공하는 만물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성공자의 삶을 찾아낸 성공전도. 그리고 하늘이 덮고 하나님의 보석을 여기까지 왔다. 트럼프처럼. 나를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주신 것을 미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세워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갖다 이 땅에 실현시키겠다는 이면계약을 만인 앞에 선포하는 트럼프처럼 개인 종말을 놓고 시대 종말, 역사 종말, 그를 살려내는 과거, 현재, 미래 3시대를 살려놓는 그러한 사람 낳는 어부,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전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럼 이걸 하라고 크리스찬들을 먼저 깨우기 위해서 시스템 코리아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목사, 사모, 선교사, 장로, 권사, 전도사,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사기 당하게 했던 그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고 5대 질병을 다스린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지금 사각 낳는 어부로 다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